찬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비바람이 있고 태풍을 맞이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겸손히 이렇게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로, 이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 지체들 직장으로나 가정 어디에서든지 피해받지 않게끔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 또한 감사의 조건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또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 경배에 앞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아 주셔서 말씀이 귀한 그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 잘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유년부 또 새로운 교사를 통하여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새싹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잘 전해져서 우리 교회의 큰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불령의 전사로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7번째 주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관여되어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자칫 헌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으면 많은 또 어려움도 발생하는 것이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든 또는 잘 이해가 되는 말이든 어떠한 말이든지 간에 교리에 맞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세상의 거짓 목사들이, 돈을 바라는 목사들이 많은 것을 바치면 많은 것을 받는다, 그러한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 자체는 교리에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추수의 법칙에 의해서 드린 것만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 교회나 혹 목사나 개인의 어떤 단체의 목적을 두고 드리면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돼서 마치 교회에서는 헌금이라는 얘기를 언급하면 뭐가 좀 잘못된 것처럼, 또는 물질에 뭐가 추종하는 마음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것이 마치 점잖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겠지만 헌금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리에 맞춰서 오늘 이렇게 공부합니다. 헌금의 가장 큰 내용은 역시 11조입니다. 11조와 우리 감사한 것, 이런 것이죠. 주일헌금도 넓은 의미의 것은 감사합니다. 한 주를 내가 이렇게 지켜오고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의 주종은 11조고, 또 우리 교회도 보면 실질적으로 교회 재정에 11조가 거의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유튜브에 보면은 11조는 꼭 해야 됩니까? 11조는 신약 교리에 맞춘 겁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닌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결국은 11조를 안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귀에 솔깃솔깃 들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11조는 율법에 의해서 시작된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작된 것이 11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14장 7절에서부터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최초로 10의 1, 11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최초의 이 11조는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한 뒤에 살렘왕 멜키세덱이 이제 축하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했을 때 11조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온 거죠. 승리하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이제 살렘은 멜키세덱이 하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큰 전쟁의 승리를 얻은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여기서 11조는 아브라함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11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이 14장은 BC 1900년도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BC 1900년도. 그 다음에 11조가 또 한 번 언급됩니다. 그것은 야곱에 의해서 언급됩니다. 예,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또 야곱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감사한 마음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아브라함이 고백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야곱이 서원합니다. 이 야곱이 서원한 것은 BC 170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1900년도이고요. 한 200년 지나서 BC 1700년도에 야곱도 10의 1을 하겠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BC 1500년 정도, 1490년도 정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의 1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BC 1900년도 아브라함이 했던 10의 1과 BC 1700년도 야곱에 했었던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자기가 10의 1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10의 1을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아브람과 야곱이 한 10의 1은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근데 BC 1490년도 모세에게 일러준 그 11조는 하지 않았을 경우는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10의 1이라는 그 말은 똑같지만 아브람과 야곱은 자원함으로 한 것이고 모세에게 준 11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령인데 네가 그 말을 따라 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 보면 구약 그러면 누굴 얘기하느냐면 이 모세에게 명령한 11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구약 그러면 구약이라는 39권이 다 같은 거예요. 더 심한 사람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나도 무지한 자들이 하는 얘기죠. 구약에 따라서도 경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1조만 본다면 모세에게 내려준 10분의 1의 경륜하고 모세 때 내려준 11조의 경륜하고는 틀린 것이죠. 우리가 경륜 배웠잖아요. 확실히 그거를 자기자기해야 돼요. 근데 경륜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성경의 그 수많은 그 구원의 방법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준 11조는 어떤 11조냐?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세상 교회나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11조죠. 이것은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11조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의 보수가 되고, 또 레위 지파들은 그걸 받음으로써 레위 지파도 10분의 1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제가 받은 사례비에도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간혹 목사들은 11조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보수를 주고, 그 레위 지파가 그래서 그거를 갖고 운영을 하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레위 지파는 자기가 받은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해야 된다. 결국 뭐냐? 11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11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11조는 그것이 땅의 씨앗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입니다. 땅의 11조, 그 앞에 붙은 것은 모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4절에 훅 넘겨서 보세요. 34절에 보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11조는 주님의 것이다 얘기하면서 34절에 보면 이것들이 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이 했던 건 자원함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따라서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자원함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해도 저주의 개념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모세는 하지 않으면 내 것인데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어느 정도 저주냐? 말라키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에게 자꾸만 헌금 얘기하면은 안 좋아, 괜히 목사를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말라기 3장을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 하지 않아야 된다, 간혹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죠.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아까 11조는 주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계명이라 그랬어요. 지켜라 이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 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키 3장 8절과 이 9절을 보면 사실 무섭죠. 11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 당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 것을 취해갔으니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를 분명히 말씀하죠.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준 10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성도들을 자꾸만 협박한다,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꼭 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는 맞고 또 하나는 틀린 것이죠. 율법 시대에는 율법에 맞는 경륜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또 아브라함에 맞고,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에 맞고, 따라서 분명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저주를 받는다는 건 말은 맞죠. 또 이것이 우리들 현재에게도 지켜질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11조는 율법 시대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우리는 율법의 그런 저주에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시켜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올바른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한테 왔어요. 전가됐어요. 스위치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 속에는 새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깨끗하게 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내 안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전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11조를 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고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고 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감사하신 분이기에 그분한테 11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11조, 야곱이 했던 11조,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서로부터 도망가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야곱이 했던 그 11조.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구원받은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자녀의 신분으로서 새 예루살렘까지 영원까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기가 돼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재물과 헌금을 따로 볼 수 없어요. 재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우리가 점잔 뺄 때는 야 돈이 최고냐, 야 뭐 돈에 연연하냐 이런 말 하지만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사실 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표할 수 있는 그 매체, 개체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역시 돈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전혀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세 끼 밥을 먹는다면 하나님 앞에 두렛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 물질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고린도후서 8장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신약교회 시대 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바울이 왜 드려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8절과 9절입니다.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앞에 구절을 다 안 읽어서 그러는데요. 여기서 다른 사람의 열성을 통하여 이 누구냐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헌금,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뭘 얘기냐면 너희도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에 후원 도와주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너희들이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실천이라는 걸 옮겨줬을 때 사실은 물질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여기 보면 앞부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너희들이 가진 그 사랑의 진지함,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표현해서 증명하라 이 뜻이에요. 제가 더 감독적으로 얘기한다면 후원에 참여해서 후원의 조회 만드는 어려운 교회를 도와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재물과 믿음이 전혀 상관없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LA 교회에서 후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후원금의 내용은 LA 교회 몇십 명이 모여서 낸 후원금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김경원 목사님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후원을 낸 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280만 원 정도 비용 내는 거죠. 그것이 어느 한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걸 청취해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낸 금액 중에 일부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도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면 후원해라, 헌금해라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몇 배로 더 돌려받겠다고 불순한 의도, 하나님 앞에 내가 10만 원 했으니까 100만 원으로 주세요, 이런 아주 불순한 그런 동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물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단지 이제 이 거짓 목사들이 제가 지금 전하는 말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벌어들이면은 올바른데 그 하나님의 재물을 써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 아파트 구하고 자기 새끼 유학 보내고 좋은 차 쓰고 교단에 당회장 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씩을 뿌려야만 되고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헌금을 하고 거기에다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기준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이 10분의 1을 하며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기준이 없어. 그래서 10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10의 3을 하겠다, 10의 5를 하겠다, 말릴 수 없는 것이죠. 또 10의 1을 못해, 그것도 말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갖고 기준으로 잡을 때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10의 1이었기 때문에 그 10의 1이 지금 우리들 후배들에게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드릴 수 있을 때, 조건이 됐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카드 해가지고 헌금 드리면 안 되죠. 누구한테 대출해서 헌금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충족됐을 때 그 주신 은혜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또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자원합니다 라고 했냐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원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내가 너희들한테 풍족히 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사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원함이 아니라 뭐냐? 8절을 먼저 봅니다. 7절보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 모든 필요한 것을 줬다는 거예요. 이 그레이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레이스예요.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이제 7절로 올라갑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밑에 이제 필요한 것이라고 했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헌금이죠. 그 순서가 드렸더니 나에게 주셨다. 그거는 마치 부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중에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새벽 기도 때 제단에다가 봉투 가져와. 복 줄 거야. 부흥회 때 봉투 가져와. 너 복 줄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주실 거야. 그거는 마귀의 수작인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마음대로 마음속으로 정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과 야곱이 10의 1을 드릴 때 기준이 어땠냐면 모든 것,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이 나온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10의 1을 드렸다. 나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반성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막 애들 키우고 힘들 때 10의 1을 계산하는데 이건 뭐 차비 썼고 이건 뭐 하고 흔히 이제 경비라는 거 있죠. 경비 빼고 진짜 내가 순수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게 10의 1을 나는 드리려고 막 그랬어요. 우리 자매는 그러잖아요. 기준을 자꾸만 내 마음대로 가져가고 싶은 것이죠.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게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입을 논할 때도 세금 빼고 재비용 빼고 이것저것 비용 다 빼고 그러고 나서 10의 1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10분의 1이에요. 모든 것. 그 계산을 하려면 인색하기나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10분의 1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기쁨보다는 약간의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는 덜 드릴까, 그런 잔머리를 쓰면은 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이 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드렸을 경우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10분의 1을 제가 계산하면 마음대로 잣대를 갖고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과 같이 평생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11조를 하려고 보니까 11조를 다 하면 너무 어려워. 예를 들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0.5든지 아니면 그냥 절대 금액 11조 계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얼마 그것도 드리는 마음,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드리는 마음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원함이라는 이 기준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드리긴 드려서 그 마음은 알겠지만 나한테 완전한 것을 드리진 않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1조는 11조로 드려야 된다. 내가 지금 11조가 미처 부족해서 10의 1을 못 드려도 11조는 11조로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끔 나로 하여금 자꾸만 10의 1을 못 드리는 상황이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 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10의 1을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지 10의 1을 드려야 되는데 10의 1이 아니라 그보다 못하게 드려놓고 다른 이름으로 드려놓고 10의 1의 부분을 피해간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매주 첫날, 우리 주일날이죠. 매주 첫날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저축하여 허겁지겁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을 마치 거지한테 동냥하듯이 주머니에서 와 꺼내가지고 툭툭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일반 교회에서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일반 교회가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년 감사예배, 3월 2일 날 성회 수요일, 사순절, 종료, 고난주간,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목회자주일, 성령 강림주일, 매추 감사주일, 종교개혁,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서주일, 성탄절, 송구 영신예배. 그 다음에 혹시 건축한다면 건축, 혹시 차 사야 된다면 차 사자고 또 창립일, 취임했다고, 교회 이전했다고, 수요 기도회라고, 금요 철화라고, 신방 갔다고. 여러분 이거 다 하면요 지금 내가 보니까 25가지. 교회 성도들한테 25가지의 이러한 것을 다 정해놓고 이 순간마다 다 헌금하기를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일반 제조권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만 있어요? 11조, 주일헌금, 또는 본인에 따라서 감사헌금. 그죠? 우리가 건축한다고 하는 거 없고, 이전한다고 하는 거 없고, 비축한다고 뭘 산다고 따로 별도로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11조와 헌금, 감사헌금 내지는 주일헌금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25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봉투 다 분리하고 막대 그래프 그려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대신 10의 1이나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 할 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정직하게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거짓 목사들이 그만 돈을 버는데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추수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말이 많은 돈을 걸어두려고 거짓 목사들이 하는 얘기지만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단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 재물을 과연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아까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면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선한 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 그거를 우리가 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한 일에 써야 됩니다. 첫째, 복음 사역에 써야 됩니다. 또 형제 자매를 돕는 구제에 써야 됩니다. 세상 길거리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사업이고 그건 정부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 내에 있는 조금 넓은 범위라면 또 타 지역교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지역교회에 내에 있는 우리 회원들끼리 중에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구제해야만 됩니다.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 기쁜 것이지 구제할 수 없는 능력이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구제할 수 있느냐 생각해 봐야죠. 또 헌금과 11조는 지역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의 목표는 경배를 드리고 양육을 해서 이 안에서 또 지역교회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형제님들 계시지만 목사님도 안 계시고 혹시 저도 없고 했을 때 이 중에서 목회자가 안 나오면 우리 교회는 문 닫고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떠한 목회자가 올까? 그것은 그때의 일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고 같이 평생 같이 먹고 기도하고 같이 경배드린 그 형제 중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교회가 이어지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난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좋은 신학교 가서 또 박사학위 따왔더니 우리 교회 목사 될 수 있다. 그건 전혀 아니죠. 그건 세상적인 자격증의 개념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 양육하고 구형해야 되고 이 교회, 지역교회의 건물을 유지해야 되고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지역교회 헌금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 후원하는 그 후원금은 목사님이나 송군창이 어떤 개인을 봐서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교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후원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빨리 자립해서 우리와 같은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데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를 후원해야죠. 우리 형제자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열악한 환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데가 있으면 우리가 또 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처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역교회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한 일에 쓰고 싶으니 하나님 합당하시면 우리 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합당하면 재정을 위하여 우리 각 성도 하나하나의 사회생활이 어렵지 않게끔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재정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빨리 성장해서 우리도 구제하고 또 다른 교회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